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5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다같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한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갈급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그런 자세로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은혜를 구하고 얻고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천당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천당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우리 관념에는 자리 잡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면, 그러면 이제 국가의 3요소가 다 구비가 되는 것이죠. 국가의 3요소가 그거지 않습니까?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국가의 3요소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그 3요소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믿으면 되고,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해 못하는 일들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늙은 마귀가 평생 동안 자기가 사용하던 도구들을 이제 박앤세일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보면 거짓, 악독, 폭력, 공포,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다 팔 수 있는데 한 가지만큼은 끝까지 자기가 늙어 죽을 때까지 안 팔겠다고 하는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이것만큼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끝까지 이거 하나만 붙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에게 있어서는 낙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면 마귀에게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걱정하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이러면 마귀에게 휘둘리게 되는데, 그렇게 낙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변하는 것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하는가 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서 뭐하고 비교하느냐 하면 세상의 영광과 우리를 비교하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과 비교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초라하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출세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고 휘둘리는 것이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세상의 영광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하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벌렸던 일들이 실패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열심히 건축을 했는데, 건축하는 중간에 이제 힘이 다하여서 도저히 이런 일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이제 여태까지 수고했던 모든 투자들이 다 허사가 되고 경매로 이제 교회가 날아가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온 힘을 다해서 건축을 했는데 중간에 완성하지 못하고,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재정이 자금이 다 떨어져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축했던 교회가 이단에게 팔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을 보면 낙심할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변한 것이 없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분명히 도우셔야 할 것 같은 그런 일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쉽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농사의 시작은 파종이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것. 씨를 뿌리는 것으로부터 농부가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데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이 오늘 뿌렸다고 해서 내일 당장 자라는 것도 아니고 한 여름이 온전히 다 가도록 몇 달 동안을 이렇게 수고를 해야 결실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은 농사를 지을 때 이제 농부가 뭘 해야 되는지를 옛날보다는 많은 수고들을 합니다. 그래서 약도 뿌려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 2000년 전의 농사는 어떻게 해야 수확이 많아지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씨가 이제 결실할 때까지 지켜보는 것 말고는 별로 하는 일이 없었어요. 옛날 농사, 2000년 전의 농사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소출이 훨씬 적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파종을 하게 되면 뿌린 씨앗에 비해서 뭐 한 50여 배, 100배 정도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수확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한 10배가 아니라 한 2배, 뿌린 것을 한 2배 정도만 거둬도 그것은 참 많이 수확한 것이다,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수확이 작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농사 방법은 그냥 씨를 뿌리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자고 깨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말고는 별로 하는 일이 없었던 그런 식의 농사가 한 2000년 전의 농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씨앗을 뿌려놓고 보면 이 결실이 언제 맺힐지, 언제 추수하게 될지 도무지 기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이 잡초들하고 이렇게 섞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언제 추수하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아무런 기약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그 당시의 수준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낙심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보릿고개라는 게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죠? 베트남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없었겠죠. 그쪽은 이제 산모작,
1년에 3번 정도 수확을 하죠. 그죠? 3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겨울 동안 보리를 심어서 보리가 이제 결실할 때까지 가을에 추수했던 곡식은 다 먹고 봄에 추수해야 되는 보리는 아직 결실하지 않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너무나 굶주려서 너무나 이 기간을 넘기기가 어려워서 보릿고개라는 그런 정말 넘기 어려운 고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약이 없이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씨앗을 뿌려놓고 농사를 시작해 놓으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비가 내리지는 않지만 비는 이제 농사를 짓기 전에 씨를 뿌리기 전에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장맛비가 한번 오고 그리고 이제 결실을 앞두고 그 결실을 위해서 풍부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에 딱 맞춰서 비가 한번 오고 나머지 필요한 물은 이슬,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과 대륙에서 불어오는 이 차가운 바람이 부딪히면서 이 대지에 이슬이 흠뻑 내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슬이 맺혀서 그야말로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그런 이슬이 날마다 내리는데 그걸로 이제 곡식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수가 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농사 기법인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고 깨고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 것 같고 변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싹이 나오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열매가 연걸어가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추수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농사입니다. 분명히 지금은 도무지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깝깝해 보이지만 그러나 씨를 뿌려 놓았기 때문에 분명히 결실할 때가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농사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면서 농사에 대한 결실에 대한 추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농부는 농사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분명히 추수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 어떤 장군이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초라한 말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더라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이죠. 마치 하늘의 겨자씨와 같은 그런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그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던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다 외우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것,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고 실감이 나는 그런 변화가 안 보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열매와 추수를 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년쯤 전에 이사야서라는 성경이 기록되었는데요. 그 성경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분명히 결실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명확하게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어느 정도 능력이냐 하면 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뱉어 놓으신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하나의 씨앗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작은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2제자, 그 시대의 인구가 작았다 그래도 12명 정도면 아주 보잘것없는 숫자이고, 그 12명도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의 비주류, 주류는 힘 있는 사람이지만 비주류는 힘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땅에 뿌려져서 씨앗이 땅에서 썩어지는 그것과 같은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승리를 이루시고, 그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는 하는데 도무지 바뀐 것이 없다고 여긴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해야 하고, 그리고 온갖 수고를 다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중적인 대가를 기대하시는 그런 비합리적인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 땅에서 어떤 대가를 더 이상 지불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수고를 안 해서 그런가 봐, 너무 헌신을 안 해서 그런가 봐, 그러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참 때로는 낙심할 만해요.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도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니까 도무지 믿음 없는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악한 유혹이 우리에게 손을 뻗치면 그 유혹이 나를 얼마나 많이 흔드는지,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나부터 이렇게 낙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정말 직분이 높아져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모습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과연 오기는 온 것인가 하는 그런 낭망을 우리는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낙심이라는 도구에 잘 대항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천국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서 농부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반드시 추수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때는 미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우리나라에 세워졌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그 작은 일이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 엄청난 현상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착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뭘 이루시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이루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그때를,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반합,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항상 이렇게 돌고 돈다. 세상은 돌고 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윤회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의 그 역사관은 그렇지 않아요. 윤회라는 건 없습니다. 윤회 없다는 말 못 들어봤죠? 교회 안에는. 예, 교회 안에, 복음 안에는, 성경 안에는 윤회라는 말이 없어요.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5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2000년 동안 예수님 안 오시지 않았느냐. 어느 세월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말을 2000년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으면 도대체 얼마나 가까우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하면 예수님이 2000년 뒤에 오실 거야. 뭐 그렇게 여유 있게 가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런 긴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의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깝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오래 참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데 오래 참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지 않고 뭔가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오래 참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포스코 포항제철에 제가 한 16년 동안 다녔었어요. 오래 다녔죠. 포항제철에 16년을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철을 만들 때 용광로에 이제 철을 넣고 석탄도 넣고 돌도 넣고 석회석이라든지 백운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넣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걸 넣어요. 철광석하고 석탄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서 이 용광로 불꽃 가운데서 녹아내립니다. 들어갔던 것들은 다 타고 녹아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쇳물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 쇳물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녹아서 흘러내려 오게 되는데 쇳물은 무거우니까 가라앉고 다른 모든 불순물들은 위에 뜨는데 그걸 슬러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슬러지는 이제 따로 이렇게 걷어내는 거죠. 밑으로 쇳물은 뽑아내고 그리고 이제 쇳물이 다 뽑아지고 나면 딱 구멍을 막고 그 위에 있는 그 쇳물처럼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걸 다 비워냅니다. 철광석도 철광석 함량이 우리나라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철의 함량이 한 40%면은 아주 품질이 좋은 철광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호주 같은 데서 수입하는 철광석은 한 60% 정도가 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불순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철광석이 나는 이 뜨거운 열을 견디기 싫어. 나는 이 용광로가 싫어. 그러면서 자기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철광석 속에 있는 불순물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철광석을 어디다 쓸 수가 없어요. 철광석은 녹여서 순수한 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철을 가지고 철판도 만들고 철사줄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녹아서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은 이런 철광석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철은 녹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열을 높이느냐 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열을 높여야 합니다. 그걸 철은 견디고 참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인격이 있다든지 그래서 뭐 고통을 느끼지는 않겠지만 철광석이니까요. 무생물이니까. 그런데 그 철광석을 녹이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순수해지기 위해서 쓰일만 하기 위해서는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참는 것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견고히 하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겨자씨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30절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작은 걸 이야기할 때 주로 이야기하는 게 이 콩알만한 놈아, 이 좁쌀만한 놈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좁쌀만한 놈아, 뭐 네 소갈딱지가 좁쌀만하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좁쌀만한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좁쌀이 가장 작은 씨앗일까요? 좁쌀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지만 언뜻 기억나는 걸 보면 민들레 씨앗 같은 경우에는 좁쌀보다 더 작죠. 그렇죠. 바람에 날려다닐 정도로 이 조그마한 솜털만한 것들을 의지해서 바람에 날려다닐 정도로 민들레 꽃이는 아주 작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겨자씨 크기도 그래요. 겨자씨도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이 직경, 가장 긴 쪽의 길이가 한 1mm가 안 돼요. 좁쌀보다도 한 4분의 1쯤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너무나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어느 정도까지 자라느냐 하면 크게 자라는 것은 한 4m까지 높이 자라요. 이 조그만한 그야말로 좁쌀보다도 작은 씨앗인데 이게 땅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면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4m 높이까지 자라게 되는데 4m면 어느 정도까지냐면 2층 건물 옥상 정도까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풀인데 이게 풀이에요. 나무가 아니고 풀이에요. 그런데 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 2층 높이까지 이렇게 자라는 정말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4m 정도까지 자란 이 겨자나무와 이 씨앗을 비교해 보면 도무지 이 씨앗에서 이만한 나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를 예수님께서 훈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담대해지고 나니까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생명을 거는데 민주주의자들은 생명을 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믿는 그것에 생명을 거느냐 안 거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는데 어떤 일에 생명을 걸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믿을 때 생명을 걸게 되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것과 같이 우리 이 복음이 진리이고
진짜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봤던 그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라는 너무나 명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었던 그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의 그 보잘것없었던 제자들 몇 명들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적대시하고 대적하던 전 세계를 지배하던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이 한 300년 만에 복음화되는, 한 300년 만에 모든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국교로 선포하는 이런 위대한 승리까지도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그 나라가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확장이 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비교해서는 지금 얼마나 엄청난 성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커지고 확장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이 풍성하게 자라도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무엇입니까? 추수가 목적이죠. 추수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겨자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이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숫자가 작을지라도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다 자라고 난 다음에는 추수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해서 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추수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가게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낙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낙원.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낙원은 우리의 영혼이 가는 것이고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천국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몸이 부활하고 우리의 영혼이 합쳐져서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낙원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육신이 부활하기 이전의 우리가 영원히 가서 대기하는 곳이, 그곳이 낙원이고요. 그리고 지옥 갈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옥 갈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이 부활하기 전까지 이 음부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 가기 이전의 그 대기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이 이 지옥 가기 위한 대기소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사람들의 육체도 다 부활해서 영혼과 육체가 합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몸으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하게 되는 영생을 누리게 되고요. 영원토록 고통하는 영생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와 같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점에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음부와 낙원,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음부에 있던 사람이 이 낙원으로 간다든지, 낙원에 가 있던 사람이 음부로 간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심판하는 이 법정에서의 재판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한 재판은 잘못된 판결들을 내리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신 것은 잘못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뒤집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단번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들을 분별하시고 거기에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택하신 그것과 같이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난하고 미천하게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살지만 교회가 점점 더 비대해지고 점점 부흥하고 힘이 있어지고 돈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교회들도 어떤 교회는 좀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재벌이 온다든지 또는 사업가가 온다든지 아니면 장관 출신이 교회에 온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주고 쉽게 인정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믿음도 쉽게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과 그들의 이 성공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차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차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는 깜짝 놀랄 만한 힘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너무 편협하다, 너무 폐쇄적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뭐 이러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세상에 배구배를 하고 중들이 와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그 추리를 만들어주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렇게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모든 종교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보기에 좋고 아름답다고 그런 사람들이 지성인이고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박수를 쳐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겸하여 섬기는 것, 세상과 겸하여 섬기고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불교와 연합하고 가톨릭과 연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과 다 연합하고 타협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순수하게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굳게 붙들고 복음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공부도 잘 많이 못했고 그리고 건강도 체력도 남들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나무로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세 번째 이 두 가지의 비유와 늘 짝을 이루어서 같이 나오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짝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누룩의 비유입니다. 누룩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많이 평등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역차별의 시대다. 여자들에 비해서 남자가 오히려 차별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할 만큼 이렇게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완전한 평등은 우리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차별이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완전한 평등의 나라인 것이죠. 물론 차이는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자가 잘하는 것이 있고 남자가 잘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남자가 절대로 여자가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여자가 남자가 하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자들이 남자들 하는 것 중에서 잘 못하는 것은 이제 힘으로 하는 거, 이런 거는 남자보다 좀 못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자의 힘은 남자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남자가 한 70%면 여자는 한 30%, 7대3 정도로 그렇게 힘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의 반도 힘을 못 내는 것이죠. 덩치가 커 보인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남자가 힘이 센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대해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 존귀함, 그 고귀성은 하나님께서 똑같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세상은 차별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스트레스를 잘 견딘다든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섬세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배워나가면 상승작용을 이룰 수 있겠죠. 이 누룩에 대한 비유는 여자가 떡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떡을 만드는데 이제 요즘은 남자 요리사들도 많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이 요리를 다 하는데 떡은 지금 우리로 치면 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빵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죽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스트를 넣고 부풀려서 굽지 않습니까? 그냥 구우면 이 딱딱하고 맛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스트로 부풀려야 합니다. 발효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룩의 비유에서 나오는 밀가루의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가루 서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루 서말을 반죽해서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면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장정 한 100명 정도가 먹을 만한 그 정도의 이 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부풀리는 이 이스트, 누룩,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한 밀가루에 넣는 이스트의 양은 얼마나 되어야 될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넣어야 된다는 비례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 놓지만 사실상 우리가 비례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조금만 넣어도 시간만 좀 더 주면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밀가루는 전체 다가 부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넣으면 많이 넣는 만큼 빨리 부풀겠지만 그렇지만 조금만 넣어도 시간만 더 주면 완전히 다 부풀게 하는 것이 누룩이라는 것이죠. 누룩은 아주 조금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조금만 들어간 이 누룩이 이 밀가루 서말 100명이 먹을 만큼 많은 이 밀가루를 완전히 다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천국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누룩과 같이 이 밀가루에 들어가는 작은 누룩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무시할 만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작은 누룩이 전체를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룩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누룩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변화되는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신다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성장해 나가고 팽창해 나가는 이 특징을 보면서 우리 현재의 이 미약한 것들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룩의 효모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주수꾼으로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였고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실망하고 낙심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려야 할지, 하나님 나라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믿음까지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세상이 바뀔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더 잘 가르쳐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원단 집사님 지금 아버지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원단 집사의 머리에 종양을 가지고 온 악한 영, 저주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을 진멸하여 주시고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머리에 있는 그 종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셔서 막혀있던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